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은 먹는 사람을 살리고 반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그런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자신을 보내주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내가 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것을 못한다면 나는 죽는 거와 마찬가지고, 만약에 누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보러 죽으라는 소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간구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온 세상에 여기저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전념하시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간구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성경의 주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서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8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두 번째,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세 번째,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법치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을 보여줬을 때가 BC 2100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강대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으면 언제 세워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1000년경에,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BC 1000년에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 초기 왕국,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죠. 그냥 1차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잠깐 있다가 다시 분열돼 버리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 나라는 망해 없어져 버려. 그러다가 70년 만에 다시 그 나라가 부활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다시 그리스의 식민지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그러다가 500년, 거의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는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지금 추수할 때다. 어쩌면 추수할 때가 지금 막 지나가는 것처럼 다 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 일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급한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서서 나와 같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요 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죠.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너 거듭나야 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 축제를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이적과 많은 지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생수를 주면서 그렇잖아요. 예? 내가 생수니까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기사와 이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여러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에는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는 거예요. 뭐를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성경은 다 절로 가버리고 그냥 내가 죽으면 저 어디 이런 어떤 죽으면 그 다음에 가는 어떤 이런 그 이상한 어떤 아주 좋은 세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아브라함과 그 나라를 통해서 뭐를 받고요?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법을 지키는 나라. 누구의 법이요? 인간의 법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아주 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온 땅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면 우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데다 놓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온 땅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이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너희가 지키면 살고,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쫓겨나가. 그리고 이 법을 너희가 지키면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법을 어기면 너희는 쫓겨나고 죽게 된다. 무슨 나라예요? 법의 나라예요. 법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냐 순종되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가 함께 계시죠? 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니주셨던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법을 어겼지요.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의로웠던 사람 누구?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시고자 하시죠. 그러나 노아도 술 취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바벨탑의 심판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 나라를 어디다 세워요? 이 땅에다가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예요. 전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에 지난 주일날 광고했어요.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는 배우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번 통독해보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맥체인식 성경 방식에 따라 우리가 성경 읽어보자. 성경 지금 오늘 며칠이죠? 4일인데 손을 좀 들라고 그럴까 말라고 그럴까? 이거대로 성경 읽어보셨나요? 아, 난 참 이 목사가 너무 시간벙자가지고 난 이 맥체인식 방식 성경 읽기가 이게 19세기서부터 있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거에 따라 읽었다는데 난 그거를 잘 몰랐어요. 우리 정진영 집사님이 이거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학생부에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더니 지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됐느냐? 어제 사도행전 3장이 읽는 날인데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그냥 읽었어도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너무나 성경이 연결이 돼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4일이니까 무전대 오늘은 4장만 읽는 날이야. 그러면 창세기 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성을 쌓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반역해서 지금 에덴 동산을 뭐하고, 하나님의 계획, 에덴 동산이 있어야 온 인류가 통치가 되고, 에덴 동산이 있어야 거기에서 온 인류의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통치자가 계시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중보자가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부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원래 설교 준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냐?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을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가인이 자기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성을 쌓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요, 에스라 4장을 읽어보니까 에스라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순조롭게 성전을 지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뭐 하는 이야기?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4장을 읽었더니 마태복음 4장에는요 누가 나타났어?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통치자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러나 후반부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이 전하면서 이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왔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봤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읽는 날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봤더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적대 세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반대하는, 시비를 거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당장 세우시지 왜 그렇게 다윗 왕까지 몇 년이 걸렸어? 1100년이 걸렸어. 그리고 1100년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또 1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왕국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러면 그 왕국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지금 어렵고 지금 늦춰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졌나?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무슨 답이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이 법을 나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법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의 나라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의 의와 그의 나라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내가 죽으면 말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은 이 땅에 오는 천국이고요. 그리고 그 천국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신약 성경에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신약 성경의 반을 적은 사도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가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그 에덴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온 땅이 뭐가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에 대해서 2015년도 한 해는 분명하게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도와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그것 자체, 내가 아프고 내 문제만 그냥 해결해 주신 분일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욕심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결국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이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먹을 거, 네가 입을 거, 네가 마실 거, 네가 요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노라고. 이게 내 양식이라고. 난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실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내가 대학도 진학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연결시키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2015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 삶에 큰 은혜가 넘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